자, 구약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자, 페이지수 256입니다. 앞쪽에서 자,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0절 이스라엘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천천히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압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태종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이 6성읍은 천천히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의 도피성이라 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천천히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의 도피성이란.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출애굽 2장을 보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 레위 족속의 부부가 결혼하여서 이 산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해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시브리 민족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아들이면 바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죽이지 않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거나 현대나 과연 이런 법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으로부터 3554년 BC 1530년 애국 나라의 법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시브리 민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비극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 안에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 이 아들이 잘생겼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법을 어겨서 죽이지 않고 이제 키운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웃음소리, 아기의 울음소리가 담장 넘어 나가게 되면 체포되니까 이제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일강에다 이제 그 아이를 띄워 보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아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을 쭉 따라서 이제 어느 여인의 손에 그 아기가 들려지게 되는데 때마침 그 나라의 애굽 나라의 공주 손에 그 갈대 상자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굴까? 그 유명한 모세,
그래서 이 애굽 공주의 양 아들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묘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날 애굽 사람이 자기 조국의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비록 양 아들로 애굽의 왕궁의 양 아들로 살지만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신에는 히브리 민족의 자긍심과 애국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열로 가득했던 40살의 노총각 모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 백성이 매를 맞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이제 말리려고 뛰어들었다가 이제 애굽 나라 사람이 워낙 거칠게 종나라라고 막 억압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막대기를 휘두르니까 슬쩍 피하면서 한 대를 딱 때렸어요. 방어 차원에서 이제 말리면서 때렸는데 글쎄 그가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일이 크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애국심으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과실치사죄가 되죠. 자,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일반 살인과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상대편이 와서 내 차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일반 살인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한 곳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450년에 홍해 바다 수에즈 운하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살아갈 때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이렇게 교통사고 특례법은 그때 없지만 말을 또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골목에 나와가지고 당나귀나 낙타에 치여서 죽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실수의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저 위로는 단으로부터 아래까지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3개, 요단강 오른쪽에 3개.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토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왜 6개일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금과 한 3,500년 전에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도 있죠? 경상도의 땅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옛날에도요, 이것 굉장히 작은 땅 아닙니다. 큰 땅입니다. 3,500년 전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하루 만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3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 그래서 총 6개가 되면 하루 만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땅에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고 그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6개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434년 전 왜 이런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부지 중에 사람이 죽거나 과실치사 등 여러 가지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바로 이 도피성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구약의 도피성이 있다면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우리의 도피성이란. 자, 여러분 주보 뒤편을 보시면 뒤쪽에 소 제목이 나옵니다. 자, 첫째 도피성은, 자, 우리 천천히 소 제목을 고백합니다. 시작. 도피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 도피성이란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장치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만들어낸 아주 귀한 그리고 영적인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5장 10절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여러분 11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제공된 장소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먼저 예비해 주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나는 누구누구 집사의 전도를 통해 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전도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왔든 누군가 전도를 통해 나왔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누구의 전도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당연히 선악과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을까?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선악과 먹기 전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죠.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첫 번째의 장면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첫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말고 4장을 바로 넘기시면 또 기가 막힌 비극의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편에서 등장하는 실화의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뭘로 쳐줘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인간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란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로 말하면 세계 3대 종교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불교, 마호메트교 이렇게 세 개를 뽑죠. 힌두교는 네 번째에 들어갑니다. 4대 종교에. 자, 그런데 기독교를 빼놓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인류 역사상 기독교만 유일신입니다. 신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두드리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 친히 도피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도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도피성이 왜 중요할까? 이 구약의 도피성이란 신약으로 다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와서 만나줘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고백을 하죠. 천만 번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우리와 만나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관상기도는 내가 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 내가 종교를 좀 다양하게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경을 보니까 나를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린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당신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만나줘야지 그 사람이 만일에 신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무당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당이라는 신을 얼레고 달래서 우리의 기름 샤복을 피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겁니다. 무당은요, 반드시 신을 얼레기 때문에 작두에 타는 거죠. 근데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영원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은 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강림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영원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니면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뿌리치고 외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찾기 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분을 부르기 전에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분이란 등 돌릴 때 기다려 주시는 귀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게 줄 것이 있다고 십자가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등을 돌릴 수 없어요. 늘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등 뒤에서 나를 영적으로 또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뭘까? 복음입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주보를 보시면 1번 요일 4장 19절. 자, 우리가 사랑함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의 도피성이란, 자, 주보를 보면 두 번째, 자, 뭐라고 했을까? 고백합니다. 도피성은 시작. 도피성은 살인자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자, 그런데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젖과 꿀이 펼쳐진 게 아니거든요. 정복 전쟁을 무려 13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이제 해고, 여리고성도 이제 먼저 정복해야 되고,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또 참패도 합니다. 많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3,400년 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장소,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자, 그곳에서 고대 근동 국가를 형성하려고 이제 막 국가를 이제 세우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실치사의 사건, 부지 중의 살인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복잡한 나라의 법들이
이제 생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대는 3,400년 전 고대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1심, 2심, 3심이라는 3심제의 이제 사법부가 정착되지 않았던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2차 보복 살인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 달겨서 또 죽이고, 그리고 또 그쪽 가족이 또 문중들이 또 죽이고, 끝없는 살육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 민수기 35장 12절, 이는 너희가, 자, 이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라도 재판을 받기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도피성이란 살인자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피성은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제도일까?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 모든 인간은 원죄로부터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한번 따라할까요? 원죄, 자범죄. 원죄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고, 우리가 자범죄는 우리가 지는 죄 아니겠어요? 자, 원죄는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 왜 그럴까? 아담이 범죄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담이 지은 걸 갖고 무슨 연좌제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 죄가 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항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악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죄악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는 죽지 않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원죄가 사하여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프로그램상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살인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같이 죽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죽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구약은 과거의 말씀, 신약은 요즘의 말씀. 아니, 신약이 무슨 요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이 구약은 신약을 관통하고 이 신약은 구약을 바라보면서 이 신구약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합니다. 다만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있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구약과 신약의 이 경계, before Christ, 우리가 거기에 경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나친 과거라고 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통으로
여러분, 과거가 없는 우리가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현재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미래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타락한 자도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지만 경주자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험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구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오늘 35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절대로 늦지를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피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란 죄사함은 물론이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우리의 도피성이란, 자 마지막 셋째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도피성은 차별 없이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성이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6개 성읍은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타국인을 위한 도피성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로 하나님이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결코 유대인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또한 그가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의 도피성이란 결론은 뭘까? 영적 도피성,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일까? 자, 이제 마지막 주보 가문 첫째 시편 18편 27절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공고한 백성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자, 여러분, 영적 도피성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나번 둘째 로마서 10장 9절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 도피성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다번 셋째 마태복음 10장 21절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르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영적 도피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라번 넷째 시브리 7장 25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하실 수 있으니. 자, 여러분, 영적 도피성인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마본입니다. 다섯째,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자, 주의 이름을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영적 도피성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힘차고 씩씩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